할렐루야. 참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사태인 만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믿어집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태들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하시기를 원하는가 진지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특별한 상황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현상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안절부절하지만 모든 사정, 상황, 일들,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걱정, 염려가 물러가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세수만교에 속해 있는 전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능력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 얻고 용기 얻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43편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두 시를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매우 소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교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되기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용기가 되기 바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이 되면 거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예방접종을 거의 마치게 되어져서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의 기대와 예상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코로나19가 극복돼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예배도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좀 어긋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4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그만큼 우리 국민 개개인 한 사람,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일들 속에 그만큼 불안과 걱정과 염려도 아마 증대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코로나19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다, 무능하다는 것 느끼면서 언제나도 이런 질고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두려움과 불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본문 말씀에서 딱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는데 바로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둘려있는 세상에서 불안과 벗어나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너무 이 세상에 걱정, 염려, 불안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그것을 손아귀에 치고 조종하고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불안에 매여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히려 불안,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냥 편의상 한마디로 요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오늘 성경에 30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까? 왜 사람들은 걱정, 염려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런 불안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불안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왜 사람이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요인을 몇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디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걱정, 염려,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금난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
갑자기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치부를 덮고 감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게 됐는데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맙니다. 불안이 일게 되는데 그래서 불안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그랬는데 그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낯을 들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유리하는 그런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는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살거라 말씀하시자. 가인은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쳐서 죽일까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우면 어디에서 오냐? 죄 때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불안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함으로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금세기가 낳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영성학자 가운데 한 사람 프란시스 세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의 원인은 관계 단절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웃과의 단절로,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로, 그 밖에 단절로부터 걱정, 염려,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들고 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단절이나 분리에서 비롯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받는다는 것이, 소외된다는 것이, 정든 고향을 두고 타관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죽음 그리고 이혼 또는 그 밖에 혼자 된다는 것이 바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공포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러기에 분리 때문이고 소외 때문입니다. 따돌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부터 분리입니다. 이런 분리 단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성경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말씀은 불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로서 고라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수집한 시로 아마 엮여진 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라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 나왔을 때 이를 오늘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오늘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반복해서 다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불안 가운데 그가 외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가 외치고 있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악령이나 상황이나 두렵게 하고 있는 사람이나 문제들 거기에 뭐 신경을 곤두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정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 염려,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요?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불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놓고 가야 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인칭대명사가 나라고 하는 그런 인칭대명사가 50번 반복해서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 몰아치기 시작하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 보는 것을 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자신, 소외되어 있는 자신, 버림받은 자신, 아주 무력한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 무기력한 자신을 찾고 보기 시작하자 수면 깊은 곳으로 자꾸 깔아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자꾸 뒤엉키고 꼬이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이상하니 말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을 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꾸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내 자신을 더 업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쌍하고 초라한 자신을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이 투불에 흘려서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몹시 상해가지고 아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압제로 나를 눌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슬픈 그 색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민으로 자꾸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슬프고 힘들 때, 홀로 있으면 그 불안한 감정에 쉽게 빠져들고 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은 나는 꽤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나를 업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가고 자꾸 나의 따분한 모습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빛이 없는 캄캄하고 위험한 밤거리를 걷고 있노라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힘센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라면 절대로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43편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시인은 몹시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기가 자꾸 꾸중물처럼 자꾸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가 찾아간 곳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전으로 나가서 어떻게 찬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가 한 일이 있는데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교회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때 시인처럼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시간대든 찾아오셔서 성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애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시작하는가? 불안, 걱정, 염려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려지게 하고 그를 누르고 있던 억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고,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내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자 걱정, 염려, 불안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 지상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어떻게 있는가를 여러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은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평생을 걱정과 염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망이 움츠려 있는 골짜기 속에서라도 그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바다가 금방이라도 삼킬같이 뛰노는 바다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평안 가운데 샀었어요.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들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었기에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힘올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어느 시간대든지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불안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들기 시작하냐면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몹시 조이고 흔들 때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걱정과 염려 불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로 인해 불안 가운데 떨고 있다고 해도, 오늘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면 걱정, 염려, 불안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력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신과 같이 성전을 찾아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찬양으로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걱정,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여정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교우들 모든 시선이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세상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세상 끝에 소망을 두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난한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세워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개인의 신상,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